프로야구에서는 가을 야구, 즉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응원을 하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올해 꼴찌를 해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내년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승을 향한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선수단 정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선수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팀에 있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인이었는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조기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몇 해 동안 그럭저럭 활동을 해서 기용을 하자니 조금 실력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조금 아쉬운 그런 선수들도 있고,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퇴하다 보니 떠밀리다시피 물러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구단들마다 방출 선수 명단을 제출하는데 보면서 당연하다 여겨지는 선수도 있고, 기회를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방출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그 팀에서 쓸모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프로팀이니까 활동이나 성적이 연봉과 직결되니까 인정이 작용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는 몸이 망가지는 것을 불사하고 열심히 했던 선수들조차도 냉정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해하고 팬들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팀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프로팀이니까,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비즈니스 조직이니까 당연하다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조직, 과업이 있는 구성원, 달성해내고 이루어내야 할 과업이 있는 단체에서는 오직 쓸모 있는 사람,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 조직이 요구하는 실력과 능력, 수준과 가치가 있는 사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와 성도의 연합인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누구를 위한 것 또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일에 합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만을 찾아내고 골라서 선발하실까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수와 한 몸으로 묶어서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하실까요? 일단 구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필요에 맞도록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까요? 과연 교회나 기독교가 그런 단체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시나요? 성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왜곡되고 하나님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유사점,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뜻과 목적이 있는 조직이 있듯 하나님께서도 뜻과 목적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을 동원하고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시고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점, 하나님도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 하나님이 조직이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더 이상 죄로 인해 파멸되지 않도록, 어떤 세력도 인간을 하나님의 평화에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조직을 위해 인간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호위무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 방패가 되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강조점은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전에 사역자 성경 통독이 있었고 금년에 사독제를 하고 있는데요, 욥기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잘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편을 보면 시들이 많이 나오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찬양이나 감사하는 시, 또 하나는 간구나 탄원을 하는 시, 이런 크게 두 부류의 시가 나옵니다. 자, 찬양이나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찬양시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근거, 찬양의 토대, 찬양의 출처가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면 인간은 찬양할 내용이 없고, 만약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감사를 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경우 간구나 탄원을 하는, 탄식을 하고 호소를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간구나 탄원시, 호소하는 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나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한다, 탄원한다, 호소한다, 이 모든 시들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쓰는 표현을 좀 무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일꾼은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충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독교의 헌신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너무 경박하게, 하나님을 너무 무례하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제 표현에 담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에요. 유명한 거 시편 23편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덕분에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마음 놓고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닌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아무 걱정 없이 쫄지 않고 마구잡이로 싸돌아다닌다. 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내 대적자들을 다 막아줄 거니까 나는 쫄릴 게 없다. 나는 거칠 게 없다. 나는 마구잡이로 다닌다. 왜? 주님이 일할 거니까, 주님이 수고할 거니까,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니까.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시편 23편, 하나님이 일해서 그 덕분에 나는 좀 쉰다, 그거예요. 예,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날 성도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정작 시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주의 목동이오니 여호와는 편히 쉬소서,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요 내가 주의 머슴입니다. 나를 마음껏 쓰시어 제 덕분에 유익을 얻으소서,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다짐 없습니다.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런 결단 없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한 몸 부서져라 충성하며 수고하며 일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할 테니 하나님은 좀 쉬십시오.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 전무합니다. 없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런 이상한 소개도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황당한 선동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 그런 어이없는 권고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니까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러한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무지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냥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안 믿어버려.
아유 몰라, 나는 하나님 싫어,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예, 무지할 뿐이지 왜곡하거나 편집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후반기에 가서 유대교가 세워진 이후 또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봅니다. 구약의 시편들과 비교할 때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쓴 편지들의 시편과 같은 점이 하나 있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또는 감사하리로다, 또는 미쁘시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찬양합니다. 다른 점, 구약에는 간구나 호소나 탄원이 많은데, 하나님에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서신서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서신서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 호소, 탄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대신 있더라도 내용이 차원이 달라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맨날 하는 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지금 곤고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를 빨리 건져주시고 나를 빨리 살려주시고 저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의 집안이 다 멸절되게 하시고 나를 빨리 새롭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곤고함에 처해 있는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빨리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나를 추록하게 해달라고, 빨리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있으면서 그저 졸며 찰세, 또는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니 전혀 달라요. 간구를 하기는 해요. 구약에서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그걸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없는, 서신서에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같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 덕분에 예수님이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쉬시다가도 제자들 때문에 잠에서 깨야 되고, 잠에서 깨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여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매사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좀 수월하다가 아니라 없던 일도 제자들 때문에 생겨요. 지나가다가 왜 괜히 남의 미리삭을 잘라 먹어서 시비가 붙어서 예수님이 그거 해명을 해야 되고, 어느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납득이 될 만하게 풀어주면 될 텐데, 딴 사람이 따지면 아무 소리 못하고 예수 뒤에 다 숨어 있어서 굳이 또 예수가 나가서 해명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풀이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로는 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일꾼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꾼인데 일을 안 하고 종인데 종을 노릇 안 해요. 예수님이 그걸 시키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이 좀 독특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그 다양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건, 구약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는 사람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당사자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들, 그런 처지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옷도 못 입게 하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다니고 있는 지경, 장정들이 10명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광풍이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이런저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손이 마른 병이거나 또는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심지어는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인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메어 나가는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개입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그런 인물들 모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왜 그래요? 왜요? 아니 구약에는 왜 그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복음서로 오면 전쟁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온 천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병 걸린 사람 이야기만 반복합니까? 요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다고 왜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전쟁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병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이 처해 있는 대책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의 삶에 망쳐졌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 오늘날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을 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새들어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내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경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잘못돼서 도리어 누명을 쓰는 현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뺑소니 음주 차량에 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다양한 곤고한 불편한 사례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건, 가장 재수 없는 사건, 가장 대책 없는 사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사례들, 그런 걸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왜 그런 얘기들만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은 나는 아직 살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처지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어느 누구도 그런 처지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아는 사람을 찾아가 보았고, 용하다는 의료적 수단도 다 동원해 보았고, 신기하다고 하는 종교적 방법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었던 그 상태, 그 상황, 그 처지, 그 경우, 성경이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이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43절,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 사람의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절망은 조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한 다음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절망은 절망에 절망이 중첩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해볼까요? 한 석 달 전에 저에게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우리 보러 나가래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가래. 뭐 나가는 거야 별거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집값 알아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정확히 2배를 줘야 돼. 목사 월급에 그걸 어떻게 모아? 나가라는 소식은 절망이 아니었는데 집값을 알아보는 순간 절망이었어요. 뭐 그래도 일단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이 어떻게 되나 알아봐. 그렇게 알아보는데 만약 거기서 상담 창구에서 목사님은 도대체 담보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신용도 없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가라는 것보다 더 절망이죠. 근데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대출이 된대. 그럼 절망이 조금 아니죠. 뭐 말 그대로 담보도 없고 소득증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은행 창구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신용 등급이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보러 몇 등급이세요? 그러길래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라요, 본인이 좀 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머, 제가 왜요? 그랬더니 2등급이시네요. 저 신용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대출이 나오게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한 얘기, 희한한 얘기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절박한, 가장 대책 없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가끔씩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가끔 전화가 와서 너무 귀한 말씀 들었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제가 좀 비난을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왜 현실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 목사님, 성도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매주마다 본문만 그렇게 설명하려면 교수를 하시지 왜 목회를 하십니까? 이런 비아냥.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핀잔, 더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속이 상합니다. 제가 핀잔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성도들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어떤 내용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알려줄게, 돌파구를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그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이런저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또 절망을 얹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고 곤고함에 처해 있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상황 자체가 절망인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모두 비난하는 모습이요, 저주하는 모습이요, 혹시라도 접촉되어 부정탈까봐 모욕하는 눈길이요, 왜 길거리에 나와서 눈에 띄느냐는 식의 못 볼 것을 본 듯한 표정들입니다. 속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하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누가 좀 위기에 처해 있고 누가 좀 곤고함에 처해 있으면 아유 안 됐어 라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쑥덕거리기도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안 하더니 저렇게 되었어 라고 비아냥거리고, 목사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 목회자를 잘 섬기지 않고 대들다가 큰 코 다친 거요, 각양 빌미를 만들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개입하는 사건들이나 만나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또 하나의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기준대로라면, 사회적 기준으로나 보나 심지어는 종교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낭망성이 있는데,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더더욱이나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에 끼지조차 못한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상은 고사하고 면류관은 고사하고 은혜조차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대상에 고려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 죄인들입니다. 애초에 부정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에 빠져있기에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의를 행할 수가 없어서 저절로 더욱 부정해지고 저절로 어찌할 수 없이 불의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유일하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오직 은혜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죄적 종교 제도에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 상과 면류관까지 주어주면서 정작 은혜가 있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길마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 절망에 처한 사람들, 유대교가 정한 거룩과 정결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장 필요한데 유대교가 제공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유대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시행하고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포함한 종교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은혜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절박함에 처해 있는 당사자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이 가장 절망스러운 이유입니다. 곤경이야 처할 수 있지요. 곤경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은혜라도 받아보자. 곤경에 처해 있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은혜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어쩌라고요? 성경은 그런 다양한 사례들 중에 가장 극심한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성경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 아직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내 얘기처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은혜가 전해져야 되고,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고, 은혜가 강조되어져야 된다. 저는 절실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로부터 56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처지인데 그 와중에 조금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원래 이야기 41절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회당이라는 모임, 회당이라는 공동체, 회당이라는 건물의 대표이죠. 회당장이면 당시 유대 세계에서 어느 정도 명성과 직위가 있는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불행이요, 삶이 곤고함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곤고하고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불행을 느끼고 있으니까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종교 제도에서 나름의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유대교와 무관한 사람, 어쩌면 유대교를 흔들고 있는 사람, 유대교의 제도와 방식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는 사람, 이 예수를 찾아왔고 심지어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회에 오시기를 간구하더라입니다.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야이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고 자기가 알아왔고 자기가 가르쳐왔고 자기가 행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회당장의 직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42절 중간부터 48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고 다시 49절부터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기껏해야 살아온 세월이 12해밖에 되지 않는 딸, 인생이 12해예요. 그런데 그 12해 중에 아팠는데 얼마 동안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여자, 이 딸이 처절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인,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 자그마치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고 그 세월 동안에 별별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43절에 나오는 대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예수에게 대신 나아가 도움을 청해줄 사람도 없어 부정하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직접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 12해를 살았지만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몇 년을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 딸,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12해 동안 앓고 있는 여인, 누가 더 처절합니까? 물론 성경은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한가 그거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의 경우,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며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몰려들면서 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묻지 않았다면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병이 치유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여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만진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어서 나음을 받았구나 라고 설명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여인의 행동이나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입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버리면 이 사건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면 예수님도 유대교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유대교는 유대교의 기준에 따라 유대교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예수님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유대교의 은혜가 없듯 예수님에게도 은혜가 없고 유대교나 예수님교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런 결론은 성경이 강조하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아픈 당사자이었지만 야이로는, 이 회당장은 아픈 당사자가 아니고 죽어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외딸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과 죽어가는 외딸을 두고 있는 이 야이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열심을 낸 것 같고 누가 더 수고를 한 것 같고 누가 더 믿음을 보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저 지극히 저의 생각으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보다는 더 모험적인 행동, 더 포기할 것이 많고 더 잃어버릴 것이 많은 행동을 한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야이로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야이로는 훨씬 더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명예와 사회적 직무가 다 빼앗겨 버려도 괜찮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심지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구하고 있는 그거 여인보다 10배 더 믿음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행동에 대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신 적이 없고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니 평상시의 행적으로나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나 연루증을 앓던 여인보다 야이로가 하는 행동이 훨씬 더 강조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행동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참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그래요. 여인은 모시고 갈 집이 없어요. 여인은 모시고 가도 어찌할 방법도 없어. 그런데 둘 중에 그래도 야이로는 먹고 살만해. 그래도 집도 있고 집에 가면 또 사람들도 있고 대접할 것도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그래. 성경을 보면요, 많은 허다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 중풍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집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회당장, 또 누구?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요. 참 그것도 구하는 것도 생활 수준 따라 달라지나 봐요. 자, 여하튼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하니까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 앞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를 믿은 것이고 지금 야이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너는 아직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비록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예수가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너는 굳게 지켜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네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끝에 가서 야이로의 딸이 치유를 받아서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면 그 다음 장면 어딘가에 야이로가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이나 조건을 언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서 대조하려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앞서 회당장이 예수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했습니다. 집에 와서 무슨 조치, 무슨 치료 행위 그거라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괴롭게 하다는 애먹이다, 귀찮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 집으로 좀 가시자고 가서 안수를 하시던 침을 뱉던 위에서 누르든 눈가를 쑤시든 뭐를 해든 여하튼 저 살려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떼쓰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 야이로가 예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야이로는 간절하고 절실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때에 주변에서 그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기만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기만 하라. 예, 예수님의 의도는 네가 믿어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마음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은 유대교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이고, 그때 어느 누구도 믿으면 나음을 받고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가르침, 그런 선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아마 야이로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든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네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든 네가 무슨 자격이 없든 그 모든 것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는 걱정할 것도 없고 너는 근심할 것도 없고 네가 무엇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고 애쓸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의 딸을 은혜로 치유하여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야이로가 믿는 듯한 모습,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자,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입니다. 자, 살아났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제가 만약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그랬을 때 여인의 믿음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유대교의 기준에 의하면 아무 행한 것도 없지만, 네가 유대교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은혜 받을 아무런 수단이 없지만, 네가 사회의 그 어떤 종교나 제도나 방식으로 따지면 네가 치유받을 방법이 없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겨 너를 치유하였고 너는 치료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12살 난 딸, 그 딸 본인의 믿음이었나요? 아니면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절박한 사람들, 뭐가 절박하다고요? 처지가 절박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은 절박하고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없는 게 절박하고 은혜 받을 길마저 없는 절박함,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인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문은 절망 중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을 기회나 수단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몰랐던 그 여인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질문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해서 그 사람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야이로에게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예수님이 묻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야기는 굳이 물어서 나와서 말하게 하더니, 모두가 알고 있고 주목하는 일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도 연함 차별하십니까? 왜 이랬을까요? 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듯이, 동시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수단이나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요렇게 처리하십니다. 저런 경우에는 요렇게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만 강조할 뿐, 예수님이 치료하는 비법, 예수님이 치료하는 특별한 민간요법, 이런 걸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렇게 하신다라고 특정화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지요? 아무나. 어떻게 은혜를 받지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허전해. 은혜를 받으려면 요런 사람이어야 은혜를 받아. 어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요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두 주먹 불 건지고 함께 합시다. 그건 세상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만 강조할 뿐, 이렇게 하면 된다, 특정한 비법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믿음을 언급하십니까? 언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그 어떠한 제도나 방식과 수준, 그런 걸로 아니라 너의 행동과 자격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너를 고치신다, 그 표현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야이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비법, 은혜 받는, 복 받는 방법,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강조는 예수님이 하신다. 어떻게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아무나.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쩔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여인이 나를 만진 자가 있다가 나와라, 그러니까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나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몰라요. 저는 아는 게 없고, 저는 배운 게 없고, 저는 한 것도 없고, 그저 막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나도 고침 받을까? 그러고 왔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고, 예수님이 뭐 많은 사람을 고쳐줬다 해갖고 그냥 막 따라가다가 나도 한번 만졌는데 몰라요. 그냥 났어요. 몰라요. 저 양반이 났어요. 물어보려면 저 양반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냥 몰라요. 내가 아는 거는 두 가지뿐이에요. 아팠는데 지금은 낫다. 끝. 여인이 말할 건 그것뿐이에요. 본문에 안 나왔지만 제가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자, 그런데 바뀌어서, 자, 회당장입니다. 명색이 회당장, 사회적 덕망이 있고 사회적 진분이 있고 그래도 아는 게 있고 배운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야이로와 부인 그리고 3명의 제자들 들어가서 그 소수만 딱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야이로가 있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그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야이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는데 일단 역사가 일어나려면 손을 잡아야 돼. 손을 잡아야 돼. 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오른손이었어. 죄인들은, 이단들은, 신비 종교들은 뭔가 희한한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수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럴 겁니다. 국내에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와서 저기요, 저 이거 야기로 어떻게 됐어요? 그걸 그냥 알려주면 쓰나? 내가 그거 한번 보고 그거 한번 듣고 경험 한번 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내가 회당장인데 그 인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손을 잡아야 돼. 그래요. 손만 잡으면 저절로 해. 아니요. 이건 안 알려주는 건데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너한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비법이요. 두 가지. 첫 번째 손을 잡아라. 두 번째 명령하라. 따라해봐. 명령기도, 명령선포, 선포명령 해봐. 그게 비법이요.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 본 사람 와 나하고 몇 명 안 돼. 그러면 예수가 하셨다 온데간도 없고, 은혜를 주셨다 온데간도 없고, 쓸데없는 비법, 쓸데없는 방법론이 만연해집니다. 그거 뻔히 하시고 예수님께서 괜히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이 일에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고 싶으면 그저 한 가지만 말해. 다 죽어가는 딸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기를 해, 내가 그 사람을 믿기를 해, 그 사람과 평생 교제를 해. 아무것도 없었지. 그랬는데 그 양반이 글쎄 우리 집에 와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글쎄 나를 도와서 내 딸을 살려주시더라고. 와, 은혜요, 은혜. 나는 할 말이 없어. 은혜요, 은혜.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지난주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지지난주에 기독교는 누가 이러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 기독교는 오직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좌절, 정망, 낭망,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함에 처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복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더불어 신앙과 함께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